지붕증후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 미국 목사님인데 이분이 지붕증후군에 걸린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신 게 있어요. 같은 설교는 아닙니다만 이 지붕증후군이라는 분이 이분을 이제 썼을 때 저는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관심을 갖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설교문이 남아있지 않아서 사실 전체를 다 읽을 수는 없었고 이 지붕증후군에서 증후군이라는 단어부터 먼저 살펴본다면, 여러분 증후군이라는 말은 영어로 신드롬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현상이에요. 어떤 공통성이 있는 몇 가지 징후가 함께 나타나는 병적 증세. 이게 그냥 병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어떤 증세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증후군이라고 하죠. 지붕증후군. 내가 터널 증후군은 들어봐서도 지붕증후군은 처음이다. 없어요. 이런 단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만들어진 단어예요. 지붕이라는 것은 결국 집에 있어서 가구를 보호하거나 그곳에서 잠을 자는 사람, 거니는 사람, 거취하는 사람들에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어떻게 보면 구조지요, 구조.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지붕을 뜯고 자기 친구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세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이 지붕을 뜯는다는 것은 매우 아주 싫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전에 뜯은 다음에 고쳐주겠다는 말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당연히 고쳐줬을 겁니다만,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어떤 것, 그게 지붕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지붕증후군이라는 이름 붙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고, 또 이게 장애가 되는 것이 있고, 또 이것 때문에 참 쉽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지붕을 만났다라고 말을 해도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는 혹시 이런 지붕증후군 현상이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자유로운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고 장애가 되는 그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에게 영적인 장애물들, 주님께 나아가게 하는데 방해가 되게 만드는 것들은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씨앗을 비유하시면서 밭에 이 씨앗이 심겨질 때에 어떤 곳은 옥토, 어떤 곳은 가시밭길, 돌밭, 이렇게 여러 개의 환경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지금 읽을 마가복음 10장 46절에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씨앗도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요. 못하게 되는 자죠. 여러분,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그죠? 18절 마지막 절에 말씀을 듣기는 듣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가시떨기에 마치 떨어진 씨앗처럼 몇 가지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어요. 세상의 염려예요. 지금도 말씀을 듣긴 하는데 그 염려 때문에 제 설교가 들어오지 않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 봅니다. 어떤 분들은 재물의 유혹 때문입니다. 이거를 빨리 빼야 되나? 다시 넣어야 되나? 지금 투자할 때가 아닌데, 그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재물의 유혹이라는 건 결국 물질 앞에 약해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취약하죠. 기타 욕심도 있습니다. 더 갖고 싶은 욕심, 나는 이쯤이면 됐다라고 만족하기가 쉽지 않은 이런 기타 욕심들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버리는, 그래서 결실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기는 하되 여러 가지 말씀을 막는 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에스겔 7장 19절에 보면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라는 충격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가 잘못됐군요. 왜 은과 금을 던져버리겠습니까?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이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됨이로다. 여러분, 은과 금이 나중에는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죄악의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은과 금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은과 금이 죄악의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결국 그 은과 금을 대하는 우리들이 그것을 장애물로 만들어 버렸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 제목도 아주 단순하게 지붕증후군이라는 제목을 넣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나는 이런 지붕증후군과 아무 상관이 없는가 점검도 하시고, 혹시라도 나에게 이런 증세가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나와 있을 터니 그 문제의 해결도 얻고 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사람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부르짖는 맹인 거지입니다. 이 맹인 거지에 대한 이야기는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8장 말고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그 맹인 거지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4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여기에 보면 디메오의 아들, 그러니까 바가 앞에 붙어서 바디메오, 바돌로메 뭐 이런 식으로요. 이름은 있다, 아버지가 있다 이 말이고요. 아버지의 이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면 같이 살았던 적이 분명히 있었다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런데 이가 맹인이라고 말했고 거지라고 했어요. 여러분, 맹인이면 다 거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맹인이지만 아버지가 돈이 많으면요, 그 돈 가지고 평생 먹고 사는 그런 맹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거지는 맹인이자 거지다, 이 두 가지 악재가 다 함께 있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좀 예리하신 분들은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이나 누가복음 28장에서는 여리고에 이르렀더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태복음 20장에는 여리고를 떠나더니라는 말씀으로 나오거든요. 같은 복음서인데 왜 여리고를 떠났느냐 또 이르렀느냐 이렇게 다를까요?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갈게요. 기왕 본 본문이니까. 여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시대에 그 성을 함락하면서 이미 유명해졌습니다. 맞습니다. 그 시대의 여리고성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신여리고성이 생겼어요. 이게 지금 최근에 유물로 발견됐어요. 그 얘기는 여리고 옛 성을 떠났다라는 말이 가능하고 새 여리고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서에는 틀린 것이 없습니다. 왜 우리 부천에도 신중동이라고 있잖아요. 신중동이 있다는 말은 구중동이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신여리고라고 쓰기 싫었나 봐요. 그래서 여리고로 들어갈 때, 또 여리고에서 떠날 때 거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가운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갑니다. 그리고 이 바디메오는 먼지 냄새를 먼저 맡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이게 무슨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보이지 않아도 느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여보시오, 지금 무슨 일이요? 예수가 지나가잖아. 예수?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그때 그 예수, 그 친구한테 들었던 그 예수 말하는 거구나.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저기로 지나가고 있어. 저기로 지나가고 있어. 그랬을 때 이 바디메오의 행동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돌아오셔서 바디메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보셨고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여러분, 바디메오는 우선 주님께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한다, 이거 당연하죠. 여러분, 눈이 안 보이는데 눈만 뜨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자, 41절에 보시면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근데요, 헬라어로 보니까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보기를 원한다, 이게 아나블레포라고 하는데, 아나라는 말이요, again, 다시라는 말이에요. 다시. 블레포는 보다라는 말이거든요. 다시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단어는 선천적 장애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릴 적엔 보았다는 거예요. 다치기 전에는 보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시력을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빛이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빛을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보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저를 보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참 누군지 잘생겼어요. 저는 거꾸로 보니까 잘생겨 보이지만 여러분들 아닌가요? 자, 말씀을 잘 집중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다시 보기를 원한다라는 말은 영적인 의미가 매우 깊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맹인이 아니니까 사실 이거와 상관없다, 지금 그런 생각하고 아마 설교를 그냥 여러분 나름대로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전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기에 모으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전에 좋았던 그 시절, 처음 만났던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싶은 그 좋은 일들을 다시 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사람 맞습니다. 요즘에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예전 같지 않아. 빛이 안 보여. 어두워. 온통 잿빛이야 하는 분들도 다시 보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문제 앞에서 이미 포기했어. 나는 더 이상 내 나이도 그렇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그렇고 내 관계도 그렇고 난 이제 끝났어. 다시 보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요, 우리들이 다시 보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맹인은 단순히 눈만 어두운 것이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그는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사람들이 들려줘야지 들을 수 있고 데려다 줘야지만 갈 수 있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당연히 못 보고 데려다 놔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어찌 보면 매우 불행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그랬다면 희망도 없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는 봤는데 왜 난 요즘에 안 되느냐는 거예요. 이런 분들, 여러분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바디메오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38절입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지, 실제로 그 현장에서는 이랬을 겁니다. 말을 하지 않던 사람은 한번 소리 지른다는 게 어려웠을 거예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목사가 되려면요, 이 연기도 좀 배워야 되나 봐요. 하여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고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시끄러웠을까요? 그리고 다 지나간 차를 왜 또 부르냐 말이에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소리 지르는 사람들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하니까 그런 거예요. 부르짖는 이 눈먼 거지의 모습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충만하라, 다스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을 맡겨주셨다면 여러분 그 일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여러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간절하시기 바랍니다. 절박하시기를 바랍니다. 되면 되고 안 되면 뭐 그만이지, 그런 행동하지 마세요. 나는 먹고 사는 게 최고야 라고 말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은 간절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무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이 맹인이 외치는 소리 앞에서 가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앞서가는 무리가 있었다고 누가복음 18장 39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39절 말씀 먼저 보시면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또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또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공통점은 꾸짖어 잠잠하라, 꾸짖었다는 거예요. 예, 전화 오신 분들이 있으면 전화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전화를 안 받으면 신경이 쓰입니다. 예, 끄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곧 설교는 끝납니다. 꾸짖어 잠잠하라, 꾸짖어 잠잠하라, 이 말은요, 꾸짖는다라는, 어찌 보면 지금 야단 맞는 거잖아요. 너희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실 거를 생각하지 못한다면 사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무의미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 지를 때 사람들은 귀를 따가워합니다. 예, 듣기 싫어합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말하는 이 무리들을 오늘 누가복음의 표현에서는 앞서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특별한 표현을 썼습니다. 앞서가는 사람의 느낌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보다 앞서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이끄는 거예요. 예수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예수님이 가셔야 될 길은 이 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앞서가겠죠. 예수님과 친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가는 길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지금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며 나아가고 있으면 그 사람 앞에 있는 사람도 앞서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 바디메오보다 앞에 가 있는 사람에게도 그는 성가신 존재였습니다.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이미 다 떠난 기차다. 그리고 오늘만 날이냐, 다음에 또 오실지도 모르니 잠잠해라, 조용해라, 거지 주제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다 이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붕증후군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듣고 있는데, 여러분 이 지붕이 우리 가운데 탁 막히면은요, 여러분 누구나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왜? 꾸짖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일을 하다가 누가 꾸짖어서 안 하시는 거 있습니까? 그게 옳은 일인 게 분명한데,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거 합당한 일이고 해야 되는 일인데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해서 멈춘 일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러면 잘 이해하실 겁니다. 나는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막힌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바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린 그 기사가 나오는데, 5장 19절입니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 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으로 달아내렸다. 여러분, 무리 때문에 못 들어가요. 길이 막혔어요. 그러니까 지붕을 길로 만들었어요. 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렸어요. 여긴 등장하지 않지만 그 집의 주인은 자기의 지붕이 상한 것을 보고 매우 화가 나 있을 것입니다. 꾸짖었을 것입니다. 당신들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때문에 내 지붕, 멀쩡한 지붕을 부수냐고 말할 겁니다. 무리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 자신들이 세워놓은 어떤 프레임, 선 가운데서 조금도 우리들에게 허용하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디메오는 이렇게 했습니다. 바디메오는 39절에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더욱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오늘만 기회냐가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결과론이지만 예수님은 이날이 여리고를 지나가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날 못 만났다면 더 이상 예수님을 만날 기회는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지금 이 시간은 나의 것이지만 어제는 없다. 내일도 없다. 내일은
나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내 게 아니에요. 내일이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어제 지나갔어요. 그것도 이제 여러분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건 뭐냐? 지금이에요. 여기에요. 이제예요. 때예요. 이때예요. 이때. 지금 이 바디메오는 지금을 붙잡은 거죠. 그래서 그는 더욱 소리를 지르면서 외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야 사실은 귀가 따갑겠죠. 그냥 안타까운 모습으로 그래 저러다가 뭐 예수님 지나가면 포기하겠지. 아니요. 그렇지만 그는 울면서 불면서 주님 앞에 쫓아갔을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이때는 소리가 안 나더라도 그 울면서 쫓아갔을 거예요. 어디가 보이지도 않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메시지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이 바디메오의 모습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예요? 지금이라고요. 어제 계셨던 예수님, 죄송하지만 이젠 끝난 일이에요. 내일 계실 예수님, 누가 그래요? 내일 계신다고. 여리 왜 다시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6절은요 세월을 아끼라고 했어요. 1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는 이 명령어는 여러분 영어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쉽게 말해서 최대한 모든 기회를 활용해라 이 말이에요. 기회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최대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최대의 기회는 누구입니까? 모든 기회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게 있다고 말을 하시고 싶겠지만 지금 최고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최고의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디메오는 더 소리를 높이며 꾸짖는 무리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꾸짖는 사람들이 옳은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잠잠하라고 하는 말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너는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표를 내면서 다니냐? 그냥 조용히 믿으면 안 되겠냐? 밥 먹을 때 같이 먹지 뭐 지금 졸고 먹냐? 뭐 돈을 그런 데다 갖다 다 쓰냐? 오늘 어디 가는데 등산 가는 게 좋지 않겠냐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은 꾸짖음 당할 수도 있고 조용히 하라는 소리 좀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앞서가는 무리들의 그 어떠한 모습에도 당당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은 역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백문일답의 예수님이십니다. 백문일답이란 말 들어보셨죠? 저 문자는 들을 문이 아니라 물을 문자예요. 100번 물어도 답은 하나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유명한 말을 만들어내신 것 같은데 이분이 바로 김준곤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2009년에 소천하셨는데 2008년 바로 그 전해에 여름 수련회 CCC 대학생 선교회의 그 수련회에 참석하셔서 이 백문일답을 하신 영상이 남아있더라고요.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먼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을 내가 이름을 짓기를 백문일답이라고 했습니다. 물어보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대답하세요. 알죠? 모든 그리스도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가정교육의 원리가 어디 있습니까? 행복한 결혼생활의 기가 어디 있습니까? 복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국회의원들이 알아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모든 대학 교수들이 알아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태어나는 아이들마다 누구의 이름을 부르야 됩니까? 교육의 목표가 누구십니까? 남북 통일의 길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나라의 건강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심판할 때 우리의 심판이십니까? 누가 우리에게 새 육체를 연결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생명의 불씨가 돼야 되겠는데 누가 할까요? 누가?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저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칠 때 그 질문도 듣지 않고 그렇게 말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 방해하는 사람들, 가로막는 사람들, 조용히 하라고, 잠잠하라고, 이제는 기독교의 시대가 아니라고, 예수쟁이들 좀 조용하라고 여기저기에서 말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외쳐야 합니다. 사실 백문일답이라는 말보다 천문일답, 만문일답이란 말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어떠한 질문에도 답은 예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들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죄의 문제이고, 이 죄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용서를 구하려면 예수님께 구할 게 아니라 죄 지은 사람에게 가서 구하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성경은 안 읽었는데 성경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문제가 있거든 먼저 가서 해결하고 오라고 그랬어요. 예배를 드리려면 그 사람을 만나서 먼저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예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용서받았다, 그런 가르침을 어디 성경에서 배웠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늘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란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0절에서 41절은 예수님이 멈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여러분, 이 마가복음 10장에는요 겉옷을 버리고 달려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지금 겉옷도 다 버리고, 겉옷은 거지에게 있어서는 집이에요. 집도 다 팽개치고 주님 앞에 달려 나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찾아오시고 불러주시고 물어주시고 대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그 뜻은 그리스도란 뜻이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물어보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오셔서 무엇을 하기 원하느냐?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가 했던 말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42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놀랍게도 그를 칭찬하시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고요? 소리 지른 게 믿음이라고요? 사람들은 잠잠하라고 말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소리 지른 게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너무 무례한 거 아닙니까? 이 기독교는 왜 이렇게 무례합니까? 아기가 집에서 밥 달라고 울지 않으면 그 집은 아기가 없는 집입니다.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절망 밖에는 남은 게 없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아픈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표현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 뭔가 방법을 알아서 소리 지르고 있다면 그들에게 잠잠하라가 아니라 예수님께 인도해 줘야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실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성령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근데 왜 믿음을 이렇게 칭찬하셨을까요? 그가 했던 모든 일들이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 받을 만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하셨지만 마치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까지 칭찬해 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이 바디메오는 곧 보게 되었고 그것으로 집에 돌아가 장사하여 성공했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로 본 거예요. 예수님은 따라다녀야 될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뭐 이제라도 돈을 좀 벌어가지고 남은 여생 행복하게 살겠다, 그러기엔 너무 나이가 많은가 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다는 거지요. 절박하게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며 달려가는 그를, 그것을 믿음으로 봐주신 예수님, 그리고 구원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은 이 맹인 거지는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없어도 좋으니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셨을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한 가지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편 42편 1절의 말씀을 먼저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고 또 우리를 갈증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분. 여러분, 사슴은 물 하다가 죽어갈 수도 있지만 우리는 주여 주여 하면서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를 찾기에 갈급한 사람, 그 사람은 잠언 8장 17절에 나오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을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붕 증후군에서 묶여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붕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 만나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예수님으로 치료되는 것, 그래서 다시 빛을 보는 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이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